12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 540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여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이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옴을 깨닫고 마지막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가장 중요한 권면을 남깁니다. 3장 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한 애정을 드러내며 그들에게 이 두 편지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로 너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2절에서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2절에서 말하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은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 것이겠고요.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신약 성경의 파편들, 신약 성경의 조각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들은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자신의 죽음이 다가올 때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람들에게 남기는 그 마지막 권면으로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라고 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중요성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그 중요한 성경을 너무 소홀히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영상 새벽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다른 어떤 일들에 비해서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가치하게 여기거나 아무 의미 없이 여길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TV를 보거나 책을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인터넷을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 있지만 성경을 보는 시간은 너무나도 내기가 인색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일지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교회에 오면 말씀도 다 화면에 띄워주고 그리고 이 말씀을 찾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성경조차 교회에 가지고 오지 않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일주일 한 달 지나고 한 번도 성경을 펴보지 않는 일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도 이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며 이 말씀을 잘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느 날 저의 딸이 구약 성경을 같이 읽다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옛날에 아브라함이나 이런 사람들은 참 좋았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왜? 라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나타나지 않으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저희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필요가 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담고 있는 성경이 있잖아.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성경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려가며 이 성경을 지켜낸 것입니다. 루터는 라틴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핍박을 받았고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결국에 화형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었던 일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을 지켜야 했던 이유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교개혁, 그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보기 위해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과연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번동 영적 대행진을 통하여서도 말씀의 존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구호를 계속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런 존재가 되고자 하는데 과연 나는 말씀의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기다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기로 애쓰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조롱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문제는 초대교회의 굉장히 뜨거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도 이 종말론에 대한 문제들을 다룬 적이 있지만 예수의 종말에 대한 해석들이 모두가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였는데 사도 베드로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진리 가운데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는 그때를 잘 알지 못하지만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며 열심히 살아가야 되고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고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예수의 재림을 과연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퀘스천 마크가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뜻 보면 저주 같은 말이지만 이 말은 중세 수도사들이 수도원에서 했던 아침 인사입니다. 아침에 만나면 메멘토 모리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아침에 만나서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세요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매우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말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당신이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메멘토 모리의 숨겨진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당장 내일 아니면 지금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 주님의 재림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하고 얼마나 소망하고 또한 얼마나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을 보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안다면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거나 그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아둥바둥하거나 그리고 돈과 권력과 재물 그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것이기에 참된 가치를 누리고 참된 가치를 바라보며 참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종말론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자꾸 주려고 하지 말고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쓴 시간만이 참된 시간이며 주와 이웃들을 위해서 쓴 재물만이 참된 재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며 무엇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나의 야망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내 원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반드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주님, 사도행전에서 내가 너희가 본 대로 올라간 대로 다시 내려오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예수로 채워가고 있는 삶이 과연 나의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8절하고 9절 말씀에 보면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당대 초대교회 사람들 그들은 자신들의 당대에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석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주님이 다시 오지 아니하시니 그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에 지치고 힘들고 신앙을 잃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생각대로 빨리 되지 않고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8절하고 9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주님은 우리가 모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올 때까지 그 적당한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면
조그만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 구원받는 사람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반열에 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이 더 늦어질 수도 있고 그 주의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8절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종말론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오늘 애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달았고 알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원의 반열로 초대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초대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 복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전도가 참 어려워지는 시대입니다. 코로나가 점점 더 확장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대면하기도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의 방법 또 우리만의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전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어떤 사람들을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단순히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열매들로 가득 찬 삶,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될 텐데 그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전해야 되고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람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사도들의 삶이었고 이것들이 믿음의 조상들의 삶이었고 이것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 뜻을 분명히 알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파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오늘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이 전도지가 되도록 나의 삶이 하나님 온전히 전하는 삶이 되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오늘 나의 가족, 나의 직장 동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날이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과 축복과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종말론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소명을 깨달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된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도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제 2020년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내었지만 2021년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희망을 꿈꾸며 주의 말씀 가운데 붙잡혀 주님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번동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 또한 각자의 시간에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